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잘 강조하고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불신앙과 배반을 저질렀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묘사하기를 풍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막강하였고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국경이 많이 길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웠고 강했고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이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모든 필요와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0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잘된 이유를, 그들의 풍성함과 강함의 이유를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막강하고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풍요로움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에게 있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탄한 우상들을 향해서 그 제물들을 드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저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본래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큰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약속의 땅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몸만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들이 애굽에서 재물들을 가지고 언젠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차지한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등으로 들어갈 자격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였고 그들은 지파대로 기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풍성한 삶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거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물질적 형통과 번영이 커갈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고 여러 거짓 신들을 위한 주상을 만드는데 열을 올렸고, 우상 종교가 부추기는 탐욕의 쾌락 추구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외적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경제적인 부흥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수많은 것들을,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같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한 일들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올 한 해만 보아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가족과 재물과 직장 등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은혜와 큰 사랑과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 허락하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취업을 하였고,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분야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한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1950년대와 60년대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나 우더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지 듣고서 새삼 놀라곤 했습니다. 얼마나 헐벗고 배가 고팠습니까?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부터 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소원 성취시켜 주시는 분 정도로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로 감사하며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을 고백하기보다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걷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과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그 풍요로움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찾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마음이 나뉘어지다, 머뭇거리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바알 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군대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풍요로움이다. 풍요로움의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때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버리지 않고 섬기는 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탐심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이 우상 숭배의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마련입니다. 결국 모든 비극과 불행한 일이 두 마음 곧 욕심을 버리지 않는 데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 앞에서 전리품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아간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외투와 은금을 숨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발람의 죄도 모두 욕심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엄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국과 제단을 파괴하실 것이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심판 때 전 계층의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에 빠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우상도 수치를 당하고 왕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심판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과 같은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100%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100%의 열정과 100%의 헌신과 100%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욕심을 우리는 그렇기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였을 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분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시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여전히 그분만에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1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금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며 여호와께 돌아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은 이스라엘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둘로 나뉜 마음이 그들의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깊이 심겨지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 묵어서 가시덩불과 잡초가 무성하고 돌부리가 많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묵은 땅이 돌밭이며 가시떨기밭이며 길가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묵은 땅, 그 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헤세드, 인애를 얻지 못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기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을 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속히 말씀 앞에 나아가 또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잠언은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밭으로, 좋은 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꾸준히 영적 생활을 이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무럭무럭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그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묵은 땅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